네, 오늘은 2025년 10월 17일 저녁 7시 41분. 오늘은 1554년에 그 이후의 역사인데, 일단 역사적으로 1554년 에서의 손자 스보가 98세에 시팀의 통치자가 돼가지고 25년 차에 스보 98세에 연합군 80만 명을 이끌고 전쟁을 일으켜서 야곱의 후손들이 거의 다 이제 12아들이 다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그때에 실력자들이 사망했다는 것을 알고 이집트에 보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1554년이에요. 그랬을 때 통치자가 아멘호텝 1세인데, 그때 전사했는지 아니면은 전쟁 때문에 전사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병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아멘호텝 1세가 이때 사망했다 크게 역사 기록에 남아 있어요. 자, 1554년 그 이후에 28년 후에 모세가 1526년에 출생했고, 이집트 18왕조 메르투트모세 1세 왕이 48세 통치하던 시절이에요. 요때는 요 왕이 바로 전사하니까 바로 20세로 통치를 시작했고, 그 이후에 모세가 18살의 어린 시절 바띠아 공주 하세슈트 33살 양자로서 왕궁 생활할 때 살인을 해가지고 구스땅으로 도망가는 그 시기예요, 요게. 그래서 야셀 책 72장 내용을 읽어보면, 모세가 18살 1508년에 이집트에서 살인을 하고 도주를 해서 끼끼아노스의 군대, 구스 땅에 있는 끼끼아노스에게로 도망을 가서, 이때 전쟁하러 출정을 했다가 이제 돌아올 때에 요때 출정을 했다가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자기 성으로 돌아올 때 이제 합류가 됐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기 성 내부에서 반역을 일으킨 거는 요때 마술사 발람의 반역으로 구스의 끼끼아노스 군대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 구스 성읍 밖에서 자기 성읍을 포위하고 야영을 하면서 야전 생활을 할 그 초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전 생활하기 1년이 안 됐을 때 모세가 18세에 여기에 합류를 해가지고 여기서 동고동락하면서 9년 동안을 같이 보냈다. 그래서 모세가 17살에 반역을 했지만, 모세가 18살부터 27살까지, 또 모세가 18살, 27살까지 구스로 도주해서 구스 땅에서 끼끼아노스 군대에서 9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이렇게 살았어요. 야영을 하면서, 야전하면서. 또 모세가 27살이 됐을 때 끼끼아노스가 아파서 병사로 사망했다. 그래서 모세가 27살에 구스를 대리 통치하는 그 시기가 돼요. 그래서 40년 동안 통치하기 시작해서 요때까지 명예퇴출을 당해요. 요때 명예퇴출을 당하고, 그 다음에 메르투트모세 1세가 요때 사망을 해요. 요때 모세의 나이가 요땐 이렇게 명예퇴출 될 때, 이렇게 통치 시작할 때, 이렇게 요때는 모세가 구스 땅으로 도망올 때, 요때가 메르투트모세 1세가 66세 때 모세를 잡아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그 다음에 메르투트모세 75세면은 섭정을 이제 하기 시작할 때, 모세는 27세로 구스를 통치하기 시작했고, 또 40년 동안, 햇수로 40년 동안 통치했고, 요때 명예퇴출을 당했고, 그 다음에 투트모세 1세는 이제 114세로 사망해서 1460년에 사망했을 때, 요때. 같은 114세, 모세가 66세. 같은 예요. 자, 명예퇴출로 이렇게, 일단 쓸게요. 명예퇴출. 모세가 66세, 투트모세 1세가 114세 사망했고, 1460년에. 모세가 이집트로 들어가려다가 메롤 투트모세 1세가 사망했다는 알고, 또 그 메롤의 둘째 아들
투트모세 3세, 아디캄 투트모세 3세가 20세가 돼가지고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이집트 입국을 못하고 이집트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디안 땅으로 돌아서 발길을 돌려서 미디안 땅으로 갔다. 자, 모세의 나이가 18살에서 27살. 모세는 1526년에 출생했고 모세가 18살에서 27살까지는 요 기간인데 메롤 투트모세 1세가 66세에서 75세 요 사이에요. 그래서 메롤 출생은 1574년, 이 메롤 출생은 1574년. 그 다음에 에셀 손자 스보가 98세에 연합군을 이끌고 80만 명의 전쟁을 일으켜서 이집트에 쳐들어왔을 때가 1554년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요때는 80만 명을 끌고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다 죽었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 힉소스 왕조가 완전히 멸망한 후 딱 30년 만에 쳐들어와서 이집트 18왕조를 이제 공격을 했는데, 이때 애굽 사람들이 30만 명이 스스로 일어나서 전쟁에 참전했고, 또 이집트 사람들을 이제 노예니까 불러서 너희도 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해서 150명이 참전을 했는데 30만 명이 80만 명한테 완전히 패전해서 도망가고, 그 뒤에 후속 부대로 있던 150명 이스라엘 민족 150명 노예가 전투에 나와서 80만 명을 깨서 여기가 패배를 해서 도망갔다. 그래서 그때 1554년 요때 아메노테 1세가 전사를 했는지 전사한 기록이 없고 사망한 기록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아메노테 1세가 이때 갑자기 죽어가지고 35살에 여기 35세 전사했던 사망했던 갑자기 죽어가지고 그 아들 메롤 투트모세 1세 20살에 왕이 됐다. 그래서 요 사람이 왕이 돼서 전쟁에 참전하진 않았지만 요 사람이 자기가 이 전쟁을 눈으로 봐서 알고 있어요. 자, 메롤 투트모세 1세가 48살일 때 1526년 모세가 출생했다. 또 메롤 투트모세가 1세가 됐을 때 61세가 됐을 때 1513년 모세가 13살에 안식일을 지정했다. 6일은 일하고 제7일 차에는 쉬라고 하는 이집트 내에서 노예들을 향해서 안식일을 지정해줬다. 메롤 투트모세 1세 63세 때에 1511년 모세가 15세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모세를 피해서 도망갔다. 요거는 이제 요 안식일 지정해주고 나니까 모세가 상당히 좀 이름이 많이 알려졌어요.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한테 너 어렸을 때, 너 3살 때 볼의 아들 발람이 너를 죽이라고 그렇게 조언했었다 하는 거, 그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모세가 마술사 볼의 아들을 죽이려고, 발람을 죽이려고 이제 이렇게 숨어 있다가 공격하려고 하니까 그걸 알고서 발람이 모세를 피해서 도망을 간 것이,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85세가 그 두 아들 얀네와 얀브레를 데리고서 구스 땅 통치자 퀴키아누스에게로 도망갔다. 1511년. 그러니까 모세를 피해서 도망간 것이 구스 땅으로 도망간 거예요. 이때. 그 다음에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요 87세니까 2년 후에 구스성에 남겨두고 퀴키아누스가 전쟁하러 나갔더니 이놈들이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그 반역을 해서 구스성읍을 10년 동안, 10 내지 9년 동안 불법 점거해서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메롤 투트모세 1세 요때 모세가 18세 살인을 해서 40일 거리에 구스 땅으로 도주해서 구스 진영에서 9년을 지내는 동안에 이 구스 성읍은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에 의해서 불법으로 점거가 되고 반역을 해서 거기에서 그들이 이제 내부에서 통치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 퀴키아누스하고 요 부대는 그 성읍을 둘러싸고 9년 동안 포위하고 생활했다. 야전 생활했다. 그 다음에 메롤 투트모세 75세 1499년에 구스의 통치자 퀴키아누스가 사망했다. 병사로. 그래서 모세가 27세에 구스의 대리 통치자로 40년 동안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구스 성읍을 탈환 작전을 벌여서 결국 야사렛 73장을 그냥 인용해보면 1499년 28장 야사렛 책 73장 28절
성읍이 정복된 것을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97세가 보고 그가 성문을 열고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그의 두 아들 얀네와 얀브레와 또 8명의 형제들을 데리고서 애굽의 파라오 통치자 메롤투투못의 1세 75세에게 도망갔다. 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하지만 도주해서 갔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메롤투투못의 1세가 이제 75세 이후로 1499년, 1489년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메롤의 첩에서 출생한 서자 투투못의 2세하고 공주를 혼인시켜서 이제 섭정왕으로 10년 동안 했고, 또 무남동녀 메롤의 본처에게서 이제 딸 1명, 아들 3명이 출연해서 이렇게 해서 바티아 공주가 20년 동안 또 섭정을 했고, 이렇게 요거 이제 건너뛰고, 자, 메롤투투못의 1세가 114세 사망해서 94년간 통치했을 때 1460년에 사망했을 때 모세 66세는 구수에서 명예퇴출을 당했다. 명예퇴출. 1460년 그 다음에 명예퇴출 모세가 66세가 이집트로 들어가려다가 그 후계자 아디캄 20살 후계자 아디캄 20살 투투못의 3세가 새로운 통치자로 통치하는 그 기간이라서 입국을 하지 못하고 미디안 땅으로 다시 돌아갔다. 메롤투투못의 1세 둘째 아들 아디캄이 20세에서 30세까지 10년 동안 투투못의 3세가 10년 동안 통치하고 요때 사망했다. 문둥병 치료차 이렇게 했지만 사망은 1450년. 10년밖에 못했어요. 1460년부터 1450년 모세가 60년 76세까지 이집트로 들어가려다가 요때 이집트 들어가다가 차단이 돼서 아디캄이 통치하는 기간이고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미디안 땅이 67세. 자, 모세가 67세부터 76. 여기 이제 이렇게 따지면 여기는 뭐 1년으로 1460년에 59가 되죠. 자, 67세부터 76세까지 지하 감옥에서 10년 동안 보냈다. 요 기간 동안에 또 아디캄이 요때 사망을 해서 모세가 76세에 십보라하고 혼인했다. 두 아들을 출산했다. 모세가 요때 십보라하고 혼인했어요. 출애굽 당시에 바티아 공주 하세슈트 여왕이 93세, 95세. 파라오는 아메노텝 2세, 54세에서 56세. 요때는 모세가 78세에서 80세.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는 모세가 78세였을 때 아메노텝 2세가 54세. 또 바티아 공주가 93세. 그래서 1448년 기원전. 그 다음에 모세가 80세일 때 1446년 아메노텝 2세가 56세. 거의 2년, 이 출애굽 준비에 거의 2년이 거의 다 걸렸어요. 모세 소명, 그 다음에 1446년 출애굽. 이렇게. 자, 야세르 책의 72장을 이제 제대로 읽어보는데, 야세르 책의 72장 1절. 그때는 구스의 자손들과 동쪽의 자손들과 아람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다. 그들이 구스의 통치자 왕의 손 아래에 있었는데, 키키아노스를 얘기해요. 키키아노스 통치 아래에 있었는데 그를 대항하여 반역을 했다. 72장 2절. 구스의 통치자 왕 키키아노스가 구스의 모든 자손들과 함께 나갔으니 모래처럼 많은 백성들이었다. 그가 아람과 동쪽의 자손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갔으니 그들을 정복하기 위함이었다.
72장 3절. 키키아누스가 전쟁을 출전하면서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그때 당시에 17 또 87 발람과 그의 두 아들 얀네와 얀브레를 남겨두었으니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87세에 그의 두 아들이 반역을 해서 10 내지 9년간, 여기 길게는 10년 또는 짧게 9년, 1509년부터 1499년 성읍을 잠그고 성을 불법으로 점거해서 통치했다. 성읍과 그 땅의 백성들 중 가장 낮은 부류의 사람들을 지키도록 함이었다. 그렇지만 요걸 관리를 하라고 그랬더니만 반역을 했어요. 자, 야세렛 72장 4절. 키키아누스가 아람과 동쪽의 자손들에 나가서 그들과 전쟁하고 그들을 쳐서 이겼다. 그들 모두가 키키아누스와 그 백성들 앞에서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그가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취급하고 처음과 같이 그들을 자신의 키키아누스 아래에 두었다. 그가 평상시처 그들로부터 조공을 취하고자 그들 땅에 부대를 남겨놨다. 구스의 통치자 왕이 성읍과 성읍의 가난한 자를 지키라고 남겨두었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반역을 해서 그 땅의 백성들에게 키키아누스 통치자 왕을 대적해서 반역을 하라고 조언했다. 키키아누스가 성읍으로 돌아올 때 성읍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조언했다.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반역을 해서 그 두 아들과 반역해서 10년 내지 9년 동안, 여기 10년, 9년 동안 성읍을 문을 잠그고 성을 불법으로 점거 통치했다. 야살의 72장 7절. 이에 그 땅의 백성들이 그 마술사 볼의 아들 말을 듣고 그에게 맹세하고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그들을 주관할 통치자 왕으로 삼았다. 그 두 아들 얀네와 얀브레를 그들의 군대 장관으로 삼았다. 야세르책 72장 8절. 그들이 일어나서 성읍의 두 모퉁이의 성벽을 높였다. 증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매우 견고하게 건설하였다. 72장 9절. 셋째 모퉁이에는 그들의 성읍과 구스의 온 땅을 둘러싼 강 사이에 무수한 수로를 팠다. 해자를 얘기해요. 해자. 여기는 자, 물길을 끌어들여서 거기에 건너오지 못하게. 자, 72장 10절. 넷째 모퉁이는 그들이 마법과 주술을 이용해서 많은 뱀들을 끌어모았다. 이렇게 그들이 성읍을 요새화하고 그 안에 살았다. 누구도 나가지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했다. 키키아누스가 아람과 동쪽의 자손들과 전쟁하고 이전처럼 그들을 정복했다. 그들이 그에게서 평상시에 조공을 바쳤다. 그들이 나가서 그의 땅, 다시 구스의 땅으로 돌아왔다. 구스의 통치자 왕 키키아누스가 그의 성읍으로 돌아올 때 모든 군대들이 장관들이 그와 함께했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자기 성읍의 성벽이 매우 높이 증축이 되어 있더라. 이에 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놀랐다.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되 우리가 전쟁에서 지체되는 것을 그들이 알고 크게 두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행한 것이라. 가나안의 통치자 왕자들이 그들과 싸우러 올까봐 성벽을 더 증축을 하고 성읍을 요새한 것이라 칭찬을 했어요. 통치자 왕과 군대들이 성읍 문에 가까이 가서 올려다보니 보라, 성읍의 모든 문이 굳게 닫혔더라. 그들이 보초병들에게 소리쳐 말하되 야, 우리를 위해서 문을 열어 우리가 성읍 안으로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하니까 보초병들이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에게 그들 통치자 왕의 지시에 따라서 그들에게 문 열기를 거절했다. 그들이 그들로 성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그들을 괴롭혔다. 그들이 성읍 맞은편에 있는 그들과 전투를 벌이니 그날 키키아누스 군대 130명이 쓰러졌다. 또 그 다음날 또 계속해서 싸웠으나 강 쪽에 싸웠지. 그들이 건너려고 애썼지만 강을 건널 수 해자 때문에 그들 일부가 그 강물에 빠져 죽었다. 이에 키키아누스 왕이 그들에게 뗏목을 만들고 나무들 아래로 던지라고 했다. 그들이 그 뗏목을 타고 건너기 위하면 이에 그들이 그렇게 했다. 그들이 그 도랑 강물이 흐르는 해제 이런 그 물들이 기구들에 의해서 빙빙 돌았다. 이에 10개 뗏목을 타고 있는 200명이 또 물에 빠졌다. 셋째 날에는
그들이 뱀들이 있는 곳에 싸우게 했다. 그러나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다. 그 뱀들이, 독사들이 그들 중 170명을 물어 죽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구스와 싸우는 것을 멈추고 구스를 9년 동안 포위하고 아무도 들어오거나 나가지를 못했다. 그들이 구스를 포위하고 있을 때 한편 모세는 18세가 모세는 애굽인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모세를 죽이고자 하는 파로 투트모세 1세 메로 투트모세 46년차 66세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달아났다. 모세가 메로 투트모세를 피해서 애굽으로부터 달아날 때 그의 나이는 18세였다. 모세가 달아나서 끼끼아누스의 군대로 피신했다. 그가 그때 그들을 구스, 자기가 살았던 성읍이 반란으로 성읍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야영하면서 포위하고 있을 때였다. 모세가 18세 구스의 통치자 왕 끼끼아누스의 진영에서 야영하는 부대에서 9년 동안 1508년부터 1499년까지 9년 동안 있었다.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구스를 포위하고 있는 동안 언제나 모세가 그들과 함께 출입했다. 마사 볼의 아들 발람이 87세부터 97세 그의 두 아들과 양브레와 8명의 형제들이 끼끼아누스가 외부에서 전쟁하러 오랜 시간 동안 약한 자들만 남겨있는 성읍을 관련을 위탁하고 떠나서 전쟁 승리 이후 귀환할 때 성읍에서 전쟁하러 끼끼아누스에 반역을 하도록 반역해서 성읍을 불법 통치하고 불법 점거 끼끼아누스의 진영이 9년 동안 자기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 가족이 있는 성읍을 포위하고 9년을 보냈다. 자, 야세르책 72장 왕과 통치자 왕자들과 모든 군인들이 모세를 사랑했다. 모세는 이 사람들이 전쟁하러 나간 지 거의 한 1년쯤 됐을 때 모세가 18살 때 이 사람들하고 합류한 거예요. 그가 크며 존귀했기 때문이다. 그의 위상이 한 마리의 웅장한 사자와 같았다. 그의 얼굴은 태양과 같았고 모세의 힘은 사자의 힘과 같았으며 그가 통치자 왕에게는 조언자였다. 1499년 9년의 끝에 이제 9년의 끝에 끼끼아누스가 성을 포위한 지 9년의 끝에 치명적인 질병이 걸렸다. 그의 병이 그를 이겼으니 그가 7일째 되는 날 사망했다. 1499년 그의 종들이 그를 방부 처리하고 끼끼아누스를 방부 처리하고 끼끼아누스를 애굽 땅의 북쪽으로 향하는 성읍 문 맞은편에 그를 묻었다. 그들이 그가 묻힌 곳 위로 품이 있고 견고하고 높은 곳을 세우고 그 아래 큰 돌을 놓았다. 통치자 왕의 서기관들이 그 돌 위에 그들의 통치자 왕 끼끼아누스의 모든 업적과 그가 싸웠던 그의 모든 전쟁들을 글로 새겨넣었다. 보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구세 통치자 왕 끼끼아누스가 죽은 후에 그의 사람들과 군대들이 그 전쟁을 해서 크게 비통해했다.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되 우리가 이때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 조언하라. 우리가 우리 집을 떠나서 이 광야에서 9년 동안 지금 집도 못 들어가고 이 성읍을 둘러싸고 지금 포위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저 성읍을 향하여 싸운다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하거나 죽을 것이고 비록 우리가 그들을 포위하며 여기서 그냥 먹고 자고 산다고 해도 우리는 역시 늙어 죽을 것이다. 이제 아람의 모든 통치자 왕자들과 그 동쪽 자손들이 우리 통치자 왕이 이제 죽었다는 것을 들었으니 그들이 적대적 방식으로 우리를 갑자기 공격할 것이요 그들이 우리와 싸우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을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우리 위에 한 통치자를 세우고 저 성읍이 우리에게 넘겨질 때까지 이 포위 상태로 머물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그날 끼끼아누스 중 한 사람을 선택하여 통치자 왕을 삼고자 하였다. 그들이 통치할 사람으로 모세가 선택이 됐다. 27세에 1499년 이때 메로투트모세 1세는 75세로 55년간 단독 통치를 끝내고 아들, 딸에게 섭정을 하도록 하던 그런 같은 시기였다. 이에 그들이 서둘러서 각 사람이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것을 땅 위에 던져 크게 쌓아 올리고 모세를 그 위에 통치자 왕으로 세웠다. 그들이 일어나서 나팔을 불고 그 앞에서 외치되 통치자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통치자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72장 37절 모든 백성들과 귀인들이 모세에게 통치자 왕비 아도니아 끼끼아누스의 아내 구스 사람 여자를 아내로 줄 것을
통치자 모세에게 맹세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날 모세로 그들 위해 통치자로 삼았다. 구스의 모든 백성들이 그날 선포하며 말하되 모든 사람은 모세에게 그가 소유한 것 중에서 무엇인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 조금 높은 언덕에 시트 하나를 펼치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헝겊이든 뭐든 시트를 하나 펼치고 모든 사람이 각자가 가진 것 중에서 아무거나 거기에 던졌으니 어떤 이는 금귀걸이, 어떤 이는 주화를 던졌다. 또한 구스의 자손들이 그 둔턱에 모세에게 오닉스 보석, 베델리엄, 진주와 마블 구슬을 던졌다. 은과 금도 매우 많았다. 이에 모세가 모든 은과 금, 모든 그릇들, 베델리엄과 오닉스를 취하였으니 구스의 모든 자손들이 모세에게 준 것들이었다. 그가 그것을 모세의 보물함에 보관하였다. 그날 구스의 통치자왕 키키아누스를 대신해서 모세가 구스의 자손들을 대리 통치하였다. 모세가 27살에 구스를 40년 동안 대리 통치자가 됐다. 1499년부터 1460년까지 투트모세 1세가 단독 통치 55년이 시작되고 1554년부터 1499년까지 투트모세 1세가 75세 때, 이때 모세는 27세로 이제 40년 통치를 시작하는 그 시기다.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해서 모세가 구스를 40년 동안 대리 통치한 그 기록을 이제 읽었어요. 그 다음에 야셀 책의 73장에 보면 야셀의 책 73장 1절 애굽의 통치자 왕 파라오 1554년부터 1499년 55년 동안 투트모세 1세가 단독 통치로 한 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지 157년이 되는 해 모세가 27살 모세가 구스에서 통치하기 시작했다. 40년 동안 구스를 대리 통치하기 시작했다. (1499년) 요게 야사의 73장 1절에 분명히 1499년이면은 157년 되는 해, 157년 되면은 여기가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 하냐면 1656 빼기 157은 1499가 되는 거예요. 1499. 이렇게. 자, 1656 빼기 157. 그러면 1499가 돼요. 정확하게. 모세가 27살에 구스에서 대리 통치를 하기 시작했고 40년간 이집트 이주 후 1656 빼기 157 1499 요 같은 그 내용이에요. 자, 야셀의 책에 72장 2절 모세가 구스에서 대리 통치 시작한 것이 1499년 투트모세 1세가 이집트 18왕 중 3대 왕으로 단독 통치를 끝내고 아들, 딸들을 앞세워서 섭정을 통치하기 시작할 때 1499 모세의 나이가 27세였고 그가 40년 동안 통치를 했다. 그래서 1499부터 40년 1460까지 여기는 이제 횟수로 얘기하는 거예요. 횟수로. 만 40년이 아니고 횟수로 40년. (40년) 1499 빼기 40년 1460 이렇게. 자, 모세는 66세 때 메로투트모세 1세 94년간 통치했고 214세로 사망해서 1460년에 사망했다. 모세가 66세 때에 메로투트모세 1세가 1460년에 사망했다. 이렇게.
야사야책 73장 3절 여호와께서 구스의 모든 자손들이 목전에 모세로 하여금 은혜와 호의를 입게 하셨으니 구스의 자손들이 그를 심히 사랑했다. 이에 모세가 야호와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었더라. 1499년 그가 통치한 지 7일째에 구스의 모든 자손들이 모여서 모세 앞에 나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73장 5절 그 모든 자손들이 모세 앞에서 말하되 이 성읍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 할지 우리에게 조언을 주소서. 이 성읍을 에워싼 지 모세가 27살에 이제 9년이 됐으며 그동안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아내들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한 말하되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것을 너희가 순종한다면 여호와께서 이 성읍을 너희 손에 붙이실 것이며 우리가 그 성을 다시 정복하게 될 것이라. 만일 기키아누스가 죽기 전에 그들과 싸웠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성을 반역으로 차지해서 불법 통치하고 있는 마스아불의 아들들과 싸운다면 우리 중에 많은 자가 전과 같이 부상을 입고 엎드러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이 일에 관하여 너희를 위한 조언이 여기 있도다.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한다면 이 성읍이 너희 손에 붙임 바 될 것이라. 이에 모든 군대들이 모세에게 대답한 말하되 우리가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이에 모세가 27세에 그들에게 말하되 온 진영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여 이르라. 모세가 이렇게 말하나 너희는 숲으로 가서 어린 황새를 잡아오라. 각 사람 손에 한 마리씩을 지니라. 손에 가지고 보관하라.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범하여 어린 황새를 가져오지 않는 누구든지 죽을 것이며 모세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취할 것이다. 그것들을 가져와서 너희가 그것을 보관하라. 그것들이 자랄 때까지 그것을 잘 훈련시키고 잘 돌보라. 너희가 그것들에게 돌진 사냥하는 법을 가르칠 것이니 매의 어린 것들이 사냥하는 방식과 똑같으니라. 이에 구스의 모든 자손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그들이 일어나서 진영을 두루 선포하며 말하기를 너희 구스의 모든 자녀들에게 통짜 왕의 명령이 이러하니 너희는 모두 숲으로 가서 어린 황새를 잡고 각 사람이 어린 황새 한 마리씩을 지니라. 손에 가지고 있어라. 너희가 그것들을 집으로 가지고 오라. 모세의 명령을 범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을 것이며 모세의 왕이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취할 것이라. 이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하였다. 그들이 숲으로 나가서 전나무에 올라가 잡았으니 각 사람이 그의 손에 어린 황새 한 마리씩을 지니게 되었다. 그들이 그의 모든 어린 황새들을 광야로 가지고 왔으며 그것들을 돌봤으며 통치자 왕의 모세 명령대로 그것들에게 사냥하는 방법을 가르쳤으니 어린 매들에게 하는 것과 같이 새들에게 사냥법을 가르쳤다. 그 황새들이 양육된 후에 통치자 왕이 그것들로 3일 동안은 굶기라고 지시했다. 이에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하였다. 3일째 되는 날 모세 왕이 그들에게 말해 너희 스스로 담대하게 하고 용맹한 자들이 되어라. 각 사람은 자신의 무기와 칼을 두르고 자신의 말을 타고 자신의 손에 자신의 어린 황새를 취하라. 우리가 일어나서 그 성읍과 싸우되 구스의 성읍 자기 성읍과 뱀들이 있는 곳에서 그래야 할 것이다 하니 이 모든 백성들이 왕 모세가 지시한 대로 행하였다. 그 사람들이 자신의 손에 자신의 어린 황새를 취하고 나왔다. 뱀들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되 각 사람은 자신의 어린 황새를 저 뱀들을 향해서 날려버려라. 통치자 왕의 지시에 따라서 그들이 자신의 어린 황새를 날려보내니 어린 황새들이 뱀에게 달려와서 그것들을 모두 사냥해서 삼키고 그곳에 뱀들을 다 없앴다. 그곳에 있던 모든 뱀이 없어진 것을 통치자 왕과 백성들이 보았을 때 모든 백성들이 크게 소리쳤다. 그들이 나가서 그 구스 성읍과 싸우고 그것을 취하고 정복을 했다. 그들이 성읍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그 성읍을 거하던 모든 백성 중에서 1100명이 죽었다. 그러나 포위했던 백성들 중에서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안에 반역을 하고 있던 놈들이 1100명이 죽었고요. 이에 구스의 모든 자손들이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에게로 갔으며 자신에 속한 모든 것을 회복했다. 성읍이 정복된 것을 마스아볼의 아들 발람이 보고 그가 문을 열고 마스아볼의 아들 발람이 그의 두 아들 얀네와 얀브레와 8명의 형제들이 도망을 가서 애굽으로 바로 애굽의 통치자 왕 75세계로 도주에서 도망갔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일단은, 여기, 야살이 79장 27절. 그들,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모세가 출애굽시, 여기다 출애굽시라고 쓸게요. 출애굽시 79장 27절을 인용해 보는데, 그들 모세 78세, 아론이 80세, 모세와 아론이 떠나갔을 때 파로 아메노텝 2세 54세 1448년 파라오가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과, 이때 발람이 살아있어요. 148세로 살아있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그의 아들 두 아들 얀네와 얀브레와 통짜 왕에게 속한 모든 마술사들과 마법사들과 좋은 자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이에 그들 모두가 나와서 통짜 앞에 앉았다. 개인기록 부돌 사람 마술사 볼의 아들 신명기의 23장 4절, 여호수아서 13장 24절 이렇게 많이 나와요.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의 두 아들 얀네와 얀브레, 민수기 22장 24절. 얀네와 얀브레는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대적한 애굽의 술객으로, 출애굽기는 7장 11절부터 22절, 출애굽기 8장의 7절부터 18절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73장 30절에 이렇게 모세가 27살에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다시 취하였다. 이에 구스의 자손들이 구스의 통짜 왕 끼끼아누스를 대신하는 통짜 왕자의 글을 앉혔다. 모세가 27살 그의 머리 위에 통짜 왕관을 씌우고 그들이 구스의 통짜 왕비 아도니아 끼끼아누스의 아내 모세에게 아내로 주었다. 왕비를 준 거예요. 왕비 여기 왕비. 모세가 그의 손주 야후와의 엘름을 두려워하였으니 그가 왕비 아도니아에게 들어가지 않고 동침하지 않고 그의 눈을 그녀에게로 향하지도 않았다. 이는 이삭이 혼처를 구하러 하란으로 갔을 때 아브람 140세 이삭이 어떻게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말하며 그 엘리에셀로 맹세하게 한 것을 기억하였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집사 엘리에셀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아들을 위하여 가나안 딸들 중에서 여인을 취하지 말라 한 것이었다. 또한 야곱이 그 형 에서 77세로 달아났을 때 이삭이 야곱에게 명하였던 헷족속의 딸로 아내를 취하지 말고 행했던 것을 기억함이었으니 이는 그가 야곱에게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함의 자손들 중 누구와도 동맹을 맺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는 야후와 우리 엘로힘께서 노아의 아들 함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모든 후손들을 셈의 자손들과 야벳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노예로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세가 끼끼아노스의 아내 왕비예요. 마음을 두지 않았으며 왕비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으니 모세가 27에서 66살까지 구스를 통치하는 기간 40년 내내 그렇게 행하였다. 모세가 평생 동안 그의 엘로힘 야후와를 두려워하였고 그 진리 안에서 그의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야후 앞에 행하였다. 그가 평생 동안 옳은 길로부터 떠나지 않았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걸었던 길에서 좌로나 우로 돌이키지 않았다. 모세가 구스의 자손들의 나라에서 스스로 견고하게 하였고 그의 평상시의 지혜로 구스의 자손들을 인도했다. 모세가 그의 나라에서 번영하였다. 그때 아람과 동쪽의 자손들이 구스의 통치자왕 끼끼아누스가 죽었다는 듣고 아람과 동쪽의 자손들을 구스에 대적하여 반역을 하였다. 모세가 구스의 모든 자들을 모으니 매우 강한 약 3만 명이 모였다. 그가 아람과 동쪽의 자손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왔다. 시리아 사람들과 전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먼저 동쪽의 자손들에게 나왔다. 동쪽의 자손들이 이것을 듣고 그들이 그들과 마주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서 싸웠다. 그 전투가 동쪽의 자손들에게 불리하였으니 이는 야호와께서 동쪽의 자손들 모두를 모세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이다. 이에 약 300명이 엎어져 죽었다. 동쪽의 모든 자손들이 뒤돌아서 후퇴 도망갔다. 모세와 구스의 자손들이 그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정복했다. 그들이 관습대로 그들에게 조공을 부과했다. 모세와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들이 거기를 통과하여 전투를 하기 위해서 아람 땅으로 나갔다. 아람의 백성들이 그들을 마주하기 위해서 그들과 싸워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모세의 손에 넘기시니 아람의 백성들 중 많은 자들이 부상을 당하여 엎어졌다. 아람 또한 모세와 굿의 백성들에게 정복당했으며 그들 평상시 세금을 납부하였다. 모세가 아람과 동쪽의 자손들을 굿의 자손들 아래에 두었다. 모세와 그와 함께했던 모든 백성들이 굿의 땅으로 돌아왔다. 모세가 굿의 자손들 나라에서 스스로 견고하게 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굿의 모든 자손들이 모세를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야세르치 73장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굿을 통치하면서 전쟁하고 또 이렇게 한 전쟁 기록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까지.